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 내용인데요. 조너스 에드워드 소크라고 하는 의사이면서 의료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아마비 백신을 처음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 연구를 개발하고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아서 백신 보급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소아마비. 저 학교 다닐 때 친구 중에서 소아마비가 있었었고, 요새는 많지 않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의 특허, 그의 소아마비 백신 덕분으로 인류는 소아마비의 공포로부터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아마비 백신 개발이 그러나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많은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이 백신 개발을 통해서 실패했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실패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실패라는 말을 내 사전에는 실패란 없다 그거겠죠. 실패란 없다. 내가 연구하고 개발해서 이 일을 했는데 안 되면 또 하나의 백신 사건에 대해서 그 한 가지 실패의 방법을 배웠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실패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이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어려운 어둠의 시간 가운데에서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의 66권의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창세기는 우주와 인류와 죄악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시작과 원천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인류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지, 그것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원, 그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홍수의 심판, 바벨론의 사건을 통해서 그 악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내려지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고, 이제 창세기 12장은 족장들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난 다음 그는 새로운 정착지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 아브라함의 하인들, 그리고 롯의 하인들이 물을 더 얻기 위해서 싸움을 벌이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통 큰 양보를 하는 거야.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하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할 것이다. 그래서 조카 롯은 물이 넉넉한 곳으로 떠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을 통해서 롯으로부터 롯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좋은 곳이니까 서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주변에 전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14장인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14장 1절과 2절인데 1절 보면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이 네 개의 나라가 2절입니다.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나라 연합군과 다섯 나라 연합군이 싸우고 있는데 이 네 나라 연합군의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는데 이 조공 바치는 것을 거절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지금 소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져서 소돔 지역이 다 점령이 당하고 조카 롯도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의 식솔 용병들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해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한 318명에게 그 용병들에게 분깃, 상급을 준 상황입니다.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15장 1절, 오늘 본문의 1절은 이후라고 하는 것은 조카 롯을 구해준 그 상황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한밤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한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왼쪽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두려움 가운데에 또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건강에 대하여 두려워요. 내 노년에 대하여 두렵습니다. 사후에 대하여 두렵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일들이 많고 불안하고 또 염려스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도처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그는 넉넉한 부자예요. 318명의 용병들을 거느릴 정도라면 엄청난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이 없는, 자기의 재산을 이을, 자기의 피를 이을 상속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318명을 통해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4개 연합국이 결코 간단한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날이 밝으면 그들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곧 반격이 있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형편의 다른 환경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패는 무엇입니까? 방패는 전쟁에서 군인의 몸을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편의 많은 내용 중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이고 나의 방패이시오 구원의 뿌리시라고 많은 시편의 기록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자이시다, 보호자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방패뿐만이 아니라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은 부자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자기의 땅 몇 평 더 얻는 것이 그의 기쁨이겠어요? 저는 웬만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생활한다면 그게 그렇게 위로와 만족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라와 그렇게 기도하고 애썼던 자식에 대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지금 애쓰고 조카를 위해서 애썼지만 그에게 상급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에 참여한 그들에게는 분깃이 필요했지만 그의 삶에 참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은 그는 아직 간직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아쉬움 속에 있었던 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신이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만이 너의 선물이고 하나님만이 너의 보답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알고, 아브라함의 참된 분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기쁨과 만족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2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말한 거예요.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미래에 소망이 없는 나에게, 몸은 날로 피폐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정말 갖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라고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무엇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어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미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13장에 12장에 세 번에 걸쳐서 복을 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자손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땅에 티끌같이 너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낙담과 푸념이 섞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기는 하는 걸까? 하는 염려와 불안감 속에서 하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천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라라. 그 뭇별을 너가 다 셀 수 있느냐? 너의 후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그 말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광활한 우주의 신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아브라함은 감탄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천지와 저 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저 하늘과 모든 행성들을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 하나 못 주겠느냐, 그거예요. 아들 하나 못 주겠느냐.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라고 하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광활한 우주, 하늘의 별과 달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맞아,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구나. 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못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염려가 많지요? 그렇죠? 근심이 많아요. 저도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에너지가 한 25%밖에 안 나와서 내가 못하겠다고 사회를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맡겼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마치 산이 무너질 것 같고 사방으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따라해 볼까요?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지 아무것도 아닌 건지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교회의 미래 걱정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뜻을 갖고 계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네 문제 하나 못 해결해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끌고 천막 밖으로 나가게 하셔서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회복지사 김서연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녹내장으로 2번의 전신 마취 수술 후에 안구 적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수술의 두려움과 통증을 그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수술 후에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시각장애인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력을 잃은 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거나 점자 교육과 점자책을 만드는 일을 그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든이 훨씬 넘은 사람들, 그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점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점자 빨리 찍기 대회가 있나 보죠. 점자 빨리 찍기 대회, 또 글짓기 대회에서 자신의 교육생들이 우승을 하면 굉장한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난 후에 손수 꾹꾹 찍어 눌러 쓴 점자 편지를 받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그는 감동을 받곤 한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시력을 잃는다는 것은 90%를 잃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10%의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 10%를 90%처럼 쓰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느리고 불편하다고 불행할 필요는 없고 마음의 눈으로 보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 사회복지사는 함께 시각장애인을 경험한 사람들과 함께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0%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 10%의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우리는 밖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은 우리의 가슴에는 뭔가 뜨거운 감동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뭇별을 보여주시고 그 뭇별을 세어 보아라고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한다는 것이 사도신경의 시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저 수없이 많은 별들, 그 별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지쳐있고 희망과 기대를 찾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묻습니다. 저는 교우 여러분들이 원근 각처에서 교회에 나오시는 그 수고의 발걸음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가? 주님 저에게 어떤 일들을 주시려고 합니까? 희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배당에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쳐있고 희망을 버리고 어떤 일상의 반복적인 생활에서
교회에 나와야 되겠냐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든든한 산성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도 두려워요. 한 번만 실수하면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두렵습니다, 정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몇 번이고 그돌라오멜이 아브라함을 침입한다 할지라도 내가 몇 번이라도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상급이라고 하는 건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이 부족하고 지혜가 모자라고 건강이 여의치 아니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 상급이라고 하는 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얻고 누린다고 한다면 다른 문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정말로 은혜 받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능력을 경험한다면 다른 것들이 그렇게 거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 10%의 은혜 가운데에서 90%를 채우기 위해 애를 쓴다고 한다면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도 주셨고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늘을 우러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밤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시골에 가면 갈수록 더 별을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물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안나 프랑크는 그의 일기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면 모든 것은 정상으로 돌아가고 그 잔인함은 끝나고 평화와 정적이 세계에 깃들일 것을 나는 믿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 경복교회 교우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적은 에너지, 적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물도 주시고 소망의 선물도 주시고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두려움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냐는 너의 말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하는 마음의 자세에서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 기대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합당하게 그 일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염려와 근심과 패배감과 방황하고 표류하는 인생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하여 하늘에 그 별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바라기는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지만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 교회에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시고 나의 일터에 주신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해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게 하셔서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앙생활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기쁘지 않으면 내가 누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행복한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내 신앙의 걸림돌을 잘 살펴볼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문제를 디딤돌 삼을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함을 이루어 가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분별하여 기쁨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잘 경주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